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남을 먼저 대접하라. 이 구절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자 천국 시민의 가장 지고한 행동 규범을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율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 소위 황금률이라, 황금률 이렇게 불려집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선지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율법이라는 말은 문서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의 원리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저게 내 후배인데 나보고 인사도 잘 안 한다. 섭섭하죠, 그죠? 예? 내 후배인데 나한테 인사 안 하면 내가 많이 섭섭해요. 그죠? 그 마음이 내가 내 선배한테 인사를 안 하면 선배가 섭섭한 게 꼭 내가 섭섭한 거와 똑같아. 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내 후배가 내한테 인사를 하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섭섭하던데, 내가 우리 선배한테 내가 안 그러면 선배가 얼마나 섭섭하겠노. 내가 먼저 선배한테 인사를 아주 겸손하게 하자. 예를 들면 그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이것이 모든 인생사에 다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너무도 보편적인 이야기예요. 평범한 이야기예요.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다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이 가르치고 있는, 이 문서 계시로 가르치고 있는 원리다. 성경의 원리가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되어져요. 예. 선지자다. 선지자라는 말은 시대마다 그 시대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선지자거든요. 문서로 기록된 것을 율법이라. 문서로 기록은 안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전달하고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예. 이게 아주 성경이, 어떤 사람은 성경이 어렵다고 말해요. 성경 해석이, 영적 해석하기에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 사람들 이야기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 이야기로, 공무원의 이야기로, 누구든지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문화, 어느 그런 정서 안에서도 신구약 성경은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다 양심만 쓰면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기록이. 그리고 또 우리 참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게, 제가 이제 중국 가서 이래 설교를 할 때 보면 우리 성경만 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모르는데,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해보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쪽 번역과 우리 번역의 차이가 나는 게 많이 나요. 많이 있어요. 예, 보면.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감사해요. 우리 번역이 참 잘 돼 있어요. 우리말로 돼 있는 이 참 한글로 된 성경 번역이 참 그 뜻을 온전히 전달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간혹 가다가 보니까 그 중국말로 번역된 것도 좀 여기는 요 번역이 좀 낫네 싶은 데도 있지만은 대개는 우리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 참 희한한 것이 히브리 글 쓰는 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히브리 글도. 예, 우리 성경 그렇죠? 여기 이쪽 일일이 나가죠. 그죠? 예. 또 히브리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 써가는 게 그래요. 그러고 아마 세계 글 중에 히브리어하고 우리 글처럼 각이 써 있는, 모간하고 각이 있는 글자가 잘 없을게요. 전부 뭐 영어도 보면 이래 쓰고 나라들 글마다 전부 이래 돌아가는데 우리 그 히브리어 그 글자의 알파벳하고 우리 기억니은 디어니드 알파벳하고 보면 같은 각이 많이 져 있어요. 보면. 우리 세종대왕이 피업자 만들려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피업이라는 발음을 좀 아마 그게 그 히브리 글자에서 따온 게 아닌가 그렇게 싶기도 해요. 보면. 히브리 글자 보면 요래 밑에 없어도 그런 글자도 있어요. 예. 참 그런 농경 그 유목민이었으면서도 나중에는 농경문 하죠. 그러면서 맷돌 이야기라든지 보면 우리와 유사한 그런 정서 문화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이래 본 것이 그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니까 체면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체면을 많이 해보니까. 그런 것도 닮은 게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친구들 왔는데 손님 대접할 게 없으면 밤중에 막 동네 친구 집에 가서 막 시끄럽게 문을 기어이 두드리잖아요. 아이들도 다 잠자리 드는데 너무 늦었다. 내일 아침에 오늘라도 안 가. 계속 두드리면 동네 시끄러워서 줘서 보내는 거예요. 응? 그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들의 문화예요. 손님이 왔을 때 대접시 보내는 것은 그는 굉장한 결례라. 아주 그거는 그 예의 범절 모르는 상놈들이 하는 일이지 손님 왔는데 그냥 보내다니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은 참 우리 옛날에 그 이제 문화와 정서 이런 게 많이 닮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성경을 접근하고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참 많아요. 꼭 우리 정서 같아요. 예. 이래서 이제 우리 글로 번역되어 있는 게 참 잘 번역이 되어 있고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어느 문명에서든지 어느 어떤 그 전통에서든지 역사에서든지 이게 다 통할 수 있는 남에게 네가 대접하고 싶거든요.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이게 신구약 성경의 원리라. 원리. 제가 요즘 와서 관계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믿음이 신앙이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관계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내리면 관계입니다. 내가 한번 우리 마목사하고 만나면 자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우리 마홍은 목사는 늦게 목회를 하는데도 보면 성경을 잘 깨닫습니다. 참 그 양반이 설교를 정말 잘해요. 잘 깨달아요. 또 그대로 살고. 그래, 내가 한번 만나서 믿음은 신앙은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요. 또 서점에 가서. 그래 외국의 유명한 사람이 믿음의 정의라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걸 보니까 그게 한마디로 믿음을 관계로 정의를 내려놨더라. 나보고 그래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 책을 본 건 아닌데
이게 신앙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 이래 자녀를 키우든지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관계를, 사회성이 있어서 관계를 잘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못 합니다. 어디 가서 속에 있는 표현도 못하고, 그걸 사귀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디 가서 사람을 못 사귀고. 제가 좀 그런 편이에요. 사람을 좀 못 사귀는 편이에요. 이제 우리 형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형님은 보면 사람을 잘 사귀어요.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부담 없이 상대방에게. 다 좋아해요. 참 그게 제가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사람 한번 만나가 인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 강단에 쌓아놓으면 조금 이야기하긴 하는데, 사람 만나는 나는 쳐다보려면 민망해. 목회한테 앞에 물 있으면 자꾸 마시.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시작할 말이 없어. 생각이 안 나. 사람은 이게 참 굉장히, 형제가이라도 그렇게 달라요. 형제가이라. 우리 형님하고 나하고 그렇게 다르더라. 그게 내 약점인데. 그래도 이제 한번 만나서 알면 그게 교제는 오래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관계,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는 내가 섭섭한 걸, 이러면 상대방도 섭섭했구나 생각하면 상대방한테 내가 잘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이거거든. 대접이라니까 꼭 어떤 돈 가지고 밥 사주는 대접, 옷 사주는 대접, 요래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면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대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내가 상대방을 설득시키려고만 달라들지 말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 상대방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자기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데 그 사람을 충분히 들어주고 이해를 해주고 맞다 옳다 그럴 수밖에 없겠나. 그 인정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막 가슴을 다 열고 이야기하면 시원하고 치료가 되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데 이 모든 것이 관계인데, 이렇게 이제 관계에는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 접대를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이제 상대방도 응대를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아주 몰인정하게 대하고 푸대접을 하면 상대방은 섭섭해가지고 마음에 끼어가지고 나를 상대할 거고, 그 사람이 생각할 때보다 내가 너무너무 막 선대를 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받아들이고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가,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꼭 같아요. 꼭 같아요. 그런데 여기 12절 앞에 보면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연결입니다. 앞에 7절에서 11절까지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한테 구했죠? 누구한테 찾았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준다. 하물며 생선 달라는 자식에게 뱀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떡 달라는 자식에게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왜 종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종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택한 백성들에게 왜 종을 안 주겠느냐? 그러므로 남에게. 그런데 내가 주석마다 뒤집어 봤어요. 남에게
해난 요걸 인간과 인간으로만 해석을 했어. 남은 나와 사람과의 관계만 했어. 요 남은 하나님도 남입니다. 남이라 그러면서 상관 하나도 없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주냐 객이냐, 객체냐 주체냐 하나님이 아무리 좋으신 분이고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고 내 영혼을 맡길 만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내 주체는 아니에요. 내가 아니잖아요. 남이잖아요. 남. 예.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자 원하거든. 네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앞에 내용은 하나님이잖아요. 예. 이러니까 사람들이 남이라 해놓으니 이걸 좁게 봐가지고 사람과 사람 관계로만 이 주석이 다 나와 있어. 예. 이걸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 설교하는 사람이나 주석해놓은 사람은 나가 한 번도 못 만나봤어. 한 사람도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 그런데 나는 이거 확신을 해요. 1차적으로 하나님에게 대접받고 싶거든. 구하는 거 얻고 찾는 거 찾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해결되는 인생사가 해결되고 싶거든.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을 해드리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다. 이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시대마다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깨닫게 해주는 뜻이다. 하나님이라.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인간관계도 포함이 되고. 예. 자, 그러니까 성경이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데 쉽다면 너무너무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너무 쉬워. 예.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성경을 알고 행하는 데는 문제가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양심만 쓰면 착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느니라. 전기도 없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중에 우리가 호롱불 하나 들고 요래요래 들으면서 찾아가잖아요.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게 신앙 양심이라. 신앙 양심만 쓰면 얼마든지 구원의 진리를 따라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를 해줘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대접해야 하며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로 자신을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먼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 곧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만 위하는 이기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자, 거기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위하는 게냐? 아닙니다. 스스로를 주 안에서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온갖 세상의 죄와 허물로 더럽혀진 자아의 모습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으십시오. 이기적인 자기 집착이 아니라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기 형상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요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존귀히 여기고 자신을 정중하게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너무 사구려로 취급을 해. 그래서 함부로 말해버리고 함부로 행동해버리고 함부로 처신해버리고 말아. 내가 이래 못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천국 백성인데
내가 이런 말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행동을 되겠느냐? 이런 처신을 하게 되겠느냐? 좀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예, 자존감을 좀 가져야 돼요. 그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그때 복음을 전하다가 말이죠. 예수 복음 전하가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룻밤 감옥에서 실컷 이제 붙잡혀 있다가 나중에 됐다 나가라 그래. 얼른 나오면 될 낀데 누가 괜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때 따져 사도 바울이 진작 따졌으면 감옥에 들어가도 안 했을 낀데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 봐봐 신분증 딱 내밀면 벌벌 기고 가십시오 이럴 낀데 로마 시민권이 있거든.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건들지를 못해요. 큰일 나요. 이러니까 감방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이랬는데 그냥 가거라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냥 못 가. 누구 저 대장 데리고 오라고. 그 사람이 왔어. 시민권을 딱 내미니까 기급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의 영적 자존심이에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감옥 가는 거는 집어넣는 거는 그때 로마 시민권을 내 가지고 그거 가지고 겁주고 안 들어가는 그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핍박 당하는 거는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나중에 그걸 로마 시민권을 나중에 보여주는 거는 내가 이것 가지고 감옥에도 안 들어갈 수 있고 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독자의 자존심이고 존재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살다가 끝날 사람이 아니잖아요. 천지의 주제 되시는 지극히 크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헐값에 사구려로 그렇게 자기를 취급하지 말고 그래도 자기를 정중하게 대우를 해야 돼요. 예, 참 왕같은 제사장이 돼가지고 영원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선지자 노릇할 제사장 노릇할 조만간에 나는 이 세상 떠나면 하늘나라가 열리고 그 나라에 개방된 나라에서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살 자다. 거기에 걸맞는 처신을 좀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이 자기라는 그 옛사람 자기 그거 만들어 아껴주고 고기 맞추고 고 기분 맞추고 그거 위해주고 권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나라에 그때의 내라는 존재가 누리게 될 영광, 존귀 생각하면서 제가 아랫게 그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둘이 있으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유언 설교를 한번 한 적 있죠. 그죠? 유언 이야기를 한번 한 적 있죠. 그게 이제 이게 성도들한테 내가 말하기는 해놨는데 내가 내 현실이 될 때 나는 어쩔 건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 보고 그 이야기를 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거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찌 생각하느냐. 내가 암만 생각해봤자 내 죽고 나쁘면 마누라가 내 말 안 따라주면 내 말 한 게 헌일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생각하는고 싶어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당연히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때 내가 이 땅에 남기고 갈 수 있는 재산이 10억이면 51대 49로 내가 그래 말했지. 그랬죠?
100억이면 75대 25로, 1000억이면 9대 1로 그렇게 생각하는, 내 양심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돈이 내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담은 얼마라도 할 때 51대 49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니까 그걸 아주 동의를 해줘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왜냐, 우리가 세상적인 자기, 육신의 자기, 육신의 혈육, 그것만 위할 줄 알지, 아직 우리는 참자, 새사람자, 하늘나라 가서야 내라는 존재에 대한 여기에 깨달음을 우리가 못 가져요.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벌거벗은 자로 가지 않을 것이냐 말이지. 예? 그래서 진짜 자기도 좀 대접할 줄 알아야 되잖아. 예? 내가 돈이 100억이 있었다면 그 100억에 대한 걸 자식에게도 좀 부모로서로서 너무 지나치게 냉정하게 그래버리면 자식들 구원에 지장이 돼요. 우리 부모는 믿는다면서 자기 믿음만 생각했지 자식들은 하나도 안 돌봤다. 그러면 가정 구원, 가족 구원의 유익이 적어요. 돈 액수 1000억, 만억보다도 영혼 구원의 가치가 귀한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가족들에 대한 것도 챙겨줄 만큼 챙겨주지만은, 그런데 내라는 존재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내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존귀와 환영은 어쩔 거냐, 이걸 계산을 할 줄 모르니까 자기를 챙길 줄은 몰라, 사람들이. 진짜 자기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존귀가 진짜 천국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는 게 맞고, 행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 심판담에 우리가 서는 게 사실이라면 자기 챙길 줄 좀 알아야 되잖아. 자기 대접할 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지혜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래 믿고, 나는 다음의 세계가 현세보다 영원한 세계가, 진짜 세계가 있다고 믿어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도 삶도 소유도 바쳐서 살지, 그게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면 우리보다도 비참하고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 말 바꾸어서 말한다면,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면 하늘나라의 참자기를 위해서 준비할 줄도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혜가 아니냐. 우리 예수 믿는다 해도 너무 단순하게 믿어요. 추상적으로 믿다가 가다가 말아버리고 말아. 준비가 없어.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준비가 없어. 깨닫는 것 같은데, 성경을 아는 것 같은데 통통 무식이라 몰라. 이래서 여러분들 참 자기를 대접할 줄 아는 참자기, 그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이런 대접을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됩니다. 100만 금으로 집을 사고 1000만 금으로 이웃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을 사기보다 이웃을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이웃을 잘 사귀는 것이 그 천하를 잘 사귈 수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더 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이웃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이웃을 만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좋은 이웃이 되어 주겠다고 하는 욕구는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례에 보면 그 학생들이 감사한금을 하죠. 해가 바뀔 때 말이죠. 그죠? 신학기 때 보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소원의 기도를 해요. 그죠? 헌금을 하면서. 그거 참 맞습니다. 학교요, 참 그거 선생님 잘 만나도 잘못 만나도 참 그 영향력을 많이 받을 때 큰 손해가 되고,
특히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이 있는 반에 들어가서 그 시달리면요, 어린애들이, 그 심장이 작은 애들이 그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왕따 당하고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 반이 바꿔지니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해. 그죠? 내가 좋은 이웃이 좀 돼보자 하는 이런 생각을 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예, 그건 안 해도 되고, 내만 좋은 친구 만나면 되고, 좋은 이웃 만나면 되겠다, 좋겠다는 쪽에 우리가 보면 늘 그런 면이죠.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고, 그것도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좀 우리는 좀 거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야, 니만 좋은 친구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날 반을 가게 해달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 네가 좋은 친구 되려고 기도하고 좋은 친구 되려고 노력을 해라, 이래 좀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그죠? 예, 이웃을 대접하는 우리가 좀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모두들이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손해보는 게 제일 싫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 보십시오. 참 나는 그런 거 보면 좀 짠해요. 장애자들 그 시설을 세우려고 하면 막 그 주변 사람들이 데모하잖아요. 예? 자기들 동네에 장애자들 시설이 들어오면 땅값 떨어진다고. 그럼 저 집에 장애자들 생기면 어쩌라고 무슨 말 하려고 몰라. 예? 장애자라는 것이 태어날 때 장애자도 있고 사고로 장애자도 있는데,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집에 장애자 생겼을 때는 무슨 말 할 거예요? 이 장애자 있는 가족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못할 짓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라면 우리 동네 그런 시설을 가져옵시다. 우리가 가까이 와서 좀 자주 돌기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 돼야 될 텐데 우리 동네에 땅값 떨어진다 해가지고만 막 생사를 걸고 장애자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면 그 장애자들 있는 부모들 심정은 그게 어떻겠어요? 네. 이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을 넓게 열어가지고 이웃을 우리가 먼저 좀 배려하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땅값이 떨어지니까, 그죠? 땅값이 떨어지는 그 세상 가치가 그렇게 매김을 하니까 참 그게 정상은 아닌데, 제가 교회 세울 때 그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교회 지을 때 미는 일어나지 못해 옆에 사람들 입을 꽉 막아버려 주십시오. 그 사람들 달라두고 하면 내가 못 견디니까, 나는 멱살잡이 하면서 교회 짓고 싶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입을 막아주십시오. 요래만 기도했으면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 긴데, 제가 그 다음에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교회 세워지면 옆에 땅값 떨어진다는 게 세상 사람들의 정말 문화니까, 정서니까 내라도 속상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다 그 사람들 입만 막아보면 어쩝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성전 구원운동 방해해서 죄짓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땅값 떨어져서 손해보고 이러면 이래저래 손해보는데, 하나님 그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방해 못하도록 입을 막아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 그 사람들이 교회 옆에 땅값이 좀 혹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어디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교회 건축에 방해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십시오. 나는 그 사람들이 김간지 이간지도 몰라. 그래도 교회 옆에 사람들 다 말이죠. 내 기도가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요. 하나님의 공의에 정의에 얼마나 딱 들어맞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면 그걸 거부를 못해요, 내 기도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아무도 방해를 안 하더라고 말이에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접근하면 하나님은 내한테서 꼼짝 못하고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비껴나가지 못한다는 걸 나는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하나님 내가 이 자를 더 물겠습니다. 내가 이 자를 더 감당하지만 전부 빈내가 하니까 하나님 영광 안 가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수, 스미, 철근 그거 대마 뗀 사람들마다 약속한 금액 다 계산하고 얼마를 더 줬어요. 전부 빈내가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는데 앞에 두 사람이 교회 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 뭐 어디서 일하노 그러니까 교회 짓다 하니까 그 교회 짓지 마. 그 교회 돈 못 받는다고. 내 앞에서 내가 목사인 줄 모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 지으면 돈 받기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현실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어렵게 시작을 하거든. 이 목사들이 이게 돈 돌려대지를 잘 못하니까 줘야 될 일을 못 주고 자꾸 미루고 하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고 요거도 먹고 하루하루 일하는 그 노동자들은 그때그때 못 받으니까 속상하고 이러니까 그 소리가 그만 일반화되어 있어.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자를 더 묻니다. 미리 돈을 확실하게 충분돼가지고 내가 어쨌든 그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교회 일하다가 돈 못 받아 소리 안 듣도록 하루도 안 미루고 내가 주는 거예요. 일하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재미가 나거든. 이놈 봐라 요거 어서 생각이 바로 됐다 싶으니까 하나님이 돈도 빌려다 주고 일도 잘하게 해주고 해결이 돼요, 여러분.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었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상대했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또 역사해 줬어요. 거기 대접이에요. 여러분, 대접. 거기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고 이웃을 이웃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걸 배워야 돼, 알아야 돼. 요 대접을 할 줄 모르니까 남 대접 안 하고 지 혼자 대접받겠다고 이러면 우리가 이래 교회 보면 이래 이제 기념사가 있잖아, 그죠? 결혼도 하고 장례도 하고 하는데 이래 보면 제가 사실은 말은 안 하고 이래 있어도 어떤 분들은 보면 온 교인들이 다 와. 내가 이래 말 안 하고 살펴보잖아요, 그죠? 살펴보면 온 성도들이 그 장례식에 다 참여해보면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 그 성도들 장례나 기념사에 다 챙겨준 거래. 이게 품앗이라. 품앗이 원리라. 이러니까 보면 참 저분들이 다른 분들의 성도들의 장례를 이렇게 많이 챙겨주니까 자기들이 또 이런 일을 상을 당했을 때 온 성도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대접이라, 관계라. 예. 자기를 정중하게 여기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아들로 천사들을 부리면서 살 소중한 존재로 좀 인정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자기를 잘 대접을 좀 하십시오. 두 번째, 이웃을 좀 할 수 있는 데까지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위해주고 하면요, 이분들이 이웃들이 참 행복해야 합니다. 대접받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기분 좋을 때 내가 행복해져요. 예, 굉장히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이웃을 할 수 있는 대로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말고 형편대로 하면 돼요. 형편만큼만 하면 돼요. 형편에 지나치게 하면 나중에 이게 다 잘못되어 버리고 말아요. 부담되고 말고 내 형편대로 잔치국수 한 그릇 사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면 잔치국수 한 그릇 사서 대접하면 돼요. 물질 아니라도 돼요. 인사로도 대접하고 정중하게 인정해주고 그런 것이 다 대접하는 게 되니까 이웃을 좀 잘 대접할 줄 아는 우리 이 주일날 안내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안내서는 분들 우리 새 성도들 오거나 어쩌든지 좀 그것도 좀 친절하게 해주고 그분들을 소중하게 대해주고 정중하게 대해주고 하면 기분이 그분들이 좋거든. 그분들이 참 나를 내가 뭐라고 그렇게 그분들이 나를 친절하게 해주고 그렇게 가끔하게 나를 인사를 해주고 하니까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더라. 그러면 그분들이 다음에 또
그 교회로 오고 싶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게 참 부족해요, 보면. 회사 같은 데는 보면 그걸 아예 가르치잖아요. 그죠? 각도를 몇 도를 해라.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일어서라. 라든지. 그래가지고라도 그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참 뒤져요,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남을 좀 더 배려하고, 내 생각보다 남 생각을 먼저 해준 여기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물질로도 인사로도 관계 모든 면에서 남을 대접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대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과 이웃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인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우선순위로 대접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됨을 알아야 하고, 시편 46편 10절을 한번 봅시다. 시편 46편 10절.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됨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모실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을 아주 시시하게 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모시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천하의 어떤 것보다 우선시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 일을 내가 바쁜 일이 있을 때, 세상 어떤 중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차순으로 바꿔버리는 게 다 하나님을 부대접하는 게 돼요. 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줄 아는 것. 시편 29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그 이름에 합당하게 말이죠. 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장관이 나가는데 이북에는 국장이 나온다 그랬었거든. 그러면 이게 격이 안 맞는다. 그러죠, 그죠? 격이 안 맞아. 우리가 장관이 나가면 저도 장관이 나와야 우리 장관 이름에 맞는 대접을 하는 긴데, 우리 장관이 나오는데 저가 장관 밑에 국장이 나오면 우리 장관을 우습게 보는 거라. 그렇잖아요. 그 만나면 안 돼. 그런 너하고 못 만나겠다. 우리가 장관이 나가면 너도 장관이 나와야 서로가 맞는 대우인데 말이죠. 이름에 맞아. 장관 이름에 맞는 대접인데 저 밑에 차관도 아니고 국장이 나오겠다 하면 이게 무슨 우리를 얕잡아 보는 게 되거든. 그러니까 너하고는 거래를 못 하겠다. 대화를 못 하겠다. 뚝 끊기고 말아. 끊길 수밖에 없어. 그래도 좋다. 자존심을 버리고 굴하고 만나야 될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모셔야 되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자존자고, 창조주고, 무소부재한, 전지전능한, 대주제 주권자이시, 크고 위대하신.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 말은 저 공간 꼭대기에, 공중 꼭대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존재로서는 더 이상이 없는 지고 지존하신 분을 일컬어서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하게 크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분도 여호와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황제가 앞에 풀무불을 달구면서 겁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딱 잘라버려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걸맞는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풀무불에 달려오셔서 3명을 집어넣었는데 한 분이 더 있어. 이래가지고 4명이 불에서 춤을 추는 거예요. 불 냄새도 수염도 끄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역사를 해 주신 거예요. 왜? 대접을 당신이 받으니까 당신도 대접만 받고 기분 좋다고 가만히 있어보면 곤란할 텐데 당신도 대접 받으니까 또 그 대접에 맞는 대접을 해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불의 화력이 천녀 화력의 역사로 미치지 못하도록 신의 능력으로 내 불 냄새도 안 하도록 지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시편 몇 편 몇 절이죠? 29편 2절 이런 구절을 외워두십시오. 기억하고 계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경솔히 여기고 홀대해버린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96편 8절과 거의 같은 말씀이죠, 그죠?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답게 대접하였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25가 신사참배가 왔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 그런 최권능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모진 감옥에서 그렇게 고문과 고형을 당하면서도 한 분은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오경모 사모님인가? 오정모. 우리 홍 장로님은 총명이 참 저분은 대단한. 나는 듣고도 이러죠. 오정모. 그 사모님인데 특수면회를 시켜줬어. 그러면 특수면회 시키면 이제 가족을 만나면 또 가족의 마음이 끌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면 아내의 마음이 끌리도록 이제 특수면회는 이제 밖에 나가서 사모님과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 사람들은 오정모 사모가 여자니까 그 남편을 또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사참배하도록 하고 가족이 같이 만나서 살도록 하려고 약화시키려고 오정모 사모와 이제
시간을 보내도록 특수면회를 시켜줬는데 그 오정모 사모님은 당신 만약에 여기서 그들에게 굴하고 신사참배하면 당신 내 남편이 아니다. 오히려 더 용기를 북돋아 줘버리는 거예요. 예? 참 그 목사님의 그 사모님입니다. 예.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신사참배 문제가 왔을 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예. 경북 영일군 죽장면, 그 죽장면이라면 굉장히 꼴짝입니다. 첩첩산중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때 이제 전도사가 산골짜기에 전도사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제일교포가 자기 친형제라. 요즘 제일교포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리 가난할 때 60년도 70년도 이때 제일교포 친척이 있다 그러면 그만 뭐 살 길이 트여지고. 그런데 그 전도사의 친형이 제일교포인데 그 사람은 일본에서도 부자라. 가방에 현금을 한 가방 넣어가지고 자기 동생을 찾아온 거예요. 영일군 죽장면. 예. 제가 그 가보지는 않아도 제가 그가 대충 지점을 압니다. 얼마나 꼴짝인지. 그랬는데 와서 돈가방을 열어주면서 그의 시골의 꼴짝에 전도사 취하보고 자기 따라가자고. 예. 그렇게 해도 그 친형의 그 제안을 거부하고 그 산골짜기에 그 목회를 계속했어요. 그런 분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답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천에 있었던 이재순 목사님 그분도 그 대림 회사, 지금도 대림 있잖아요. 대림 근처. 그거 다 형제간들입니다. 사촌들 이런 사람들. 그 대림 회사에서 중직을 맡아 있던 이분이 그 사직동에 있다가 그때 이제 그 부인이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늦게 예수를 믿고 우리 박윤철 목사님 제 장인어른하고 그분이 같은 연세 비슷한데 거의 같은 연세 60 뭐 전후에서 목회를 나왔어요. 그분이 저 남해 가서 그게 남해 가정과 거기 가서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사촌들이 대림 회사에 그 국제 회사잖아요. 그 간부들이 찾아온 거예요. 형님 여기서 이 바닷가에 골짜기에서 이래 고생할 게 뭐 있느냐. 가자고. 아 나는 갈 수 없다. 그보라니까 그러면 안 가시겠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멋진 교회를 하나 세워줄 테니까 허락하라고. 그거 필요 없다고. 대림 회사에서 그 지방의 그 바닷가에 와서 섬에 교회 하나 멋들어지게 지어주는 거는 그 뭐 간단한 일인데 지어주겠다는데 그 거부를 했어요. 기었고 그때만 해도 그분이 참 은혜스러웠어요. 저 합천 와서 나는 묘산 있고 그분 묘산 바로 옆에 이제 합천에서 그 처음 그분이 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나중에 댐이 막아버려가 거기 다 댐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 교회를 짓는 거예요. 돌 갖다 나르고 밀고 하면서. 제가 이제 저는 그때 갓 28, 9대 목회를, 29대 목회 처음 나온 사람이고 그분도 이제 목회를 처음 나왔는데 연세는 그만이 많고. 그런데 저보고요. 나보다 완전히 아버지 빨인데 저 만나면 인사를 탁 하고 90도로 나보고 합니다. 내가 송스러워 못 견딜 만큼. 그 대림 회사의 중력인데 말이에요. 그 개척할 때 제가 가서 많이 도왔어요. 같이 교회를 지으면서 돌 나르면서 미약가에 밀고 하면서 참 그때만 해도 그리고 그분이 아침에 딱 시간 되면 걸어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분 지나가는 거기 시간이라. 그때는 참 한때 참 그 은혜스럽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한쪽으로 치우쳐가 변질이 되어버리죠. 이제 돌아가셨지 아마 그렇게. 그런데
그 시간들은 아마 하늘나라 가면 의로 기록이 되어졌을 거예요. 예. 세상에 참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재물과 떡은새라도 말이죠.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바꿀 수가 없거든. 예. 그래서 주님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바치고 다 바쳐도 유이 부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항상 나는 포학자요, 예, 회방자요, 핍박자였는데 나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구속해 주셨는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감옥살이를 하고 두드려 맞고 진창이 되면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옛날에 내가 핍박했고 포학했고, 예, 회방했던 자인데 이건 나 같은 것을 일절 오래 참으셔서 기다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속량해가지고 이 거룩한 구속운동에 사용해 주시는 데 대한 감사가 절절절절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대접할 줄 아는 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잘 연구해봐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접을 멋지게 했는가. 아들 백세 독사를 잡아바치라 하니까 예 하고 잡아바칩니다. 이스마엘을 집에 쫓아내라 하니까 예 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쫓아내보냅니다. 75년 동안 살아오던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 하니까 예 하고 떠나봅니다. 예? 그가 소돔과 그 전쟁 4대5 연합전쟁에 승리해서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나와가 사정을 합니다. 사람은 돌려주고 재물은 취해라 하는데 사람도 다가가고 재물도 다가가라.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을 내가 치부케 하였다, 부자되게 만들었다 해서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는 누라도 끼치면 안 되니까 다 갖고 가라. 이게 하나님을 멋지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하나님이 받고 가만히 설 수가 없어. 하나님. 여러분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접한지 아십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사냥을 하려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자기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호의 찬스가 2번 있었습니다. 자기가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여도 돼. 고기만 돌려버리면 밑에 사람들이 처리를 해줘요. 다시는 문제가 없는 끝을 내줘버려.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성부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성자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이름이 흠이 날까봐 그걸 안 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답게 대접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하게. 예, 여러분들 이런 걸 깊이 좀 생각해가지고, 예, 뭐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짧은 세상 살다가 하늘나라 갈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 모신 그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도 한 번쯤이라도 말이죠,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답게 대접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대접할 줄을 몰라. 대접할 줄. 예. 이러면 무슨 목사 대접하라는 줄, 이게 또 오해를 잘한다. 그 쪼그랍게 알아가지고 코레 또 잘 백돌아가 버려. 목사가 그까지 그 대접하면 뭐 합니까? 안 하면 뭐 합니까? 하나님을 대접. 이래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열려져가지고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원하겠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감동이 될 만큼 기뻐할 대접이 되겠다. 이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큰아들 에스로부서 네가 가서 사냥해서 요리해오면 내가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게 이삭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원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누가 먼저 죽게 드림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구약의 수많은 시대에 제사 드릴 때 거제가 이게 거제예요. 성경의 제사는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가 왜 그래 많습니까? 예?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거제, 요제, 전제, 뭐 많아. 화제. 나는 처음에 막 제사가 너무 많아. 그런데 화제, 전제, 요제, 거제 이거는 제사 지내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제란 말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이제 잡았으면 하나님 앞에 들것자 이게 거제예요. 들었다가 나왔다가 들었다 나. 요제는 흔들 요자예요. 하나님 앞에 들었다가 받았다가 들었다가. 요자는 이래 흔드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밀었다가 하나님께 잡수십시오. 대접하고 받고 대접하고 받고 이게 요제고, 거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받고 이게 거제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먼저 주께 드림으로 갚으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장에 11장에 말씀한 대로 이게 원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대접을 우리가 좀 잘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대접을 좀 제대로 된 대접을 좀 세상에서도 받고 영원히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대접의 원리, 대접의 신비, 대접의 비밀, 이걸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